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뼈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사자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사자들이 흰 옷을 입고 흙에 일반을 쓰고 앉았느니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천하는 빛이 달아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앞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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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영광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한참 이 아시안 게임 중이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금메달 소식도 참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도에서도 금메달, 그리고 또 이제 양궁에서도 금메달, 그리고 우리 좋아하는 야구와 축구에서도 금메달. 특별히 야구 같은 경우는 지난 이 앞전 결승 올라오기 전에 대만에게 4대0으로 졌던 나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죠. 그리고 어제 일본과의 축구는 이 역전 드라마를 쓰지 않았습니까? 시작하고 1분 만에 한 골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2골을 넣고 또 잘 지켜내서 2대1로 이겼죠. 이 1분 지나고 나서 이 골을 먹었을 때 이용표, 저는 이제 KBS 이 방송으로 봤는데 이용표 해설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1분 지났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역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좋은 교회는 좋은 예배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세는 어떻게 언제 해야 되는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그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좋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쉽습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멀리 가지 말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미에 더 가까이 붙어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문제 가운데 매어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생각하지 마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또 재산, 재물, 물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그것에 집중하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암송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축과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마음의 자세로 왔으면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표본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하고 그 따라한 대로 또 우리가 그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 잘 드린 예배,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 제대로 드려진 예배의 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제대로 예배를 드린 본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은 계시록 4장과 5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장만 읽었던 이유는 5장까지 읽으면 너무 기니까 짧게 4장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셔서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4장과 5장의 말씀들을 또 같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4장과 5장의 말씀이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그 표본으로 삼는 예배가 되는가라고 했더니 이 4장과 5장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사람들이 표제어를 성경의 곳곳에다가 써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4장 한번 보시겠어요? 4장에 보시면 첫 번째 이 4장 1절 위에 표제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본을 삼아야 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떤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이런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헤어름 교회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로처럼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그 예배를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예배처럼 그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예배를 배울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4장과 5장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알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예배의 구성 요소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시간에 글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글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면 글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지요? 네.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다. 제가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배우셨지요? 네. 소설의 구성 요소, 대표적으로 소설의 구성 요소 하면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4장에 보시면 찬양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누가 있냐 했더니 24 장로들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많이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따라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이야기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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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들이시고 아멘. 5장 12절과 13절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시리다 하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찬양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찬양은 찬양받을 대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찬양받을 대상이 누굽니까? 4장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리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 11절에는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죠. 5장 1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12절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1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라고, 이 찬양하는 24장로와 내생물이 찬양 받으실 분은 이분들입니다, 이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요. 그런데 그 노래가 찬양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노래가 될 것이냐에 구분 지어지는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이 그 노래를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과 노래는 그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받으시리가 빠져있는 것을 예배 시간에 부른다라고 하여 그것이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하였어요. 그 기도 속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요. 우리가 그걸 찬양으로 그것을 노래했을 때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했더니 이 찬양 받으실 이가 하신 일과 그리고 또 앞으로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8절 그리고 또 9장과 10절, 5장 2, 9절과 10절, 12절과 13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이 찬양 받으실 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했더니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만물을 구원하신 이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며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들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찬양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세우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왕같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을 받을 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단지 가사만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찬양을 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도 찬양했고요. 44장 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후에도 찬양할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특송도 하지요. 그렇게 찬양하는 모든 분들의 그 중심에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바로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장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성도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있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기도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누구에게 하는가가 또 나와 있죠.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이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밖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받은 일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주님에게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인봉이 떼어지기 전까지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5장의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내신 분이 그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언제 떼느냐라고 했더니 6장부터 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는 언제부터 올려지기 시작합니까? 5장 7절과 8절에서부터 올려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니 그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자들의 기도는 계속되어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언제 끝날 것인가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대를 보자는 그날까지, 아니 그날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게끔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6장부터 7인을 떼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7째 인을 떼는 그 시간에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4절 말씀인데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올라가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사람에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미사가 얻었어야 되고 논리적인 앞뒤 정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간략하게 하든 길게 하든 뭔가 좀 뛰어나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주 간결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시지요라고 하는 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기도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도를 준비하실 때 어렵게 준비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준비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안에 나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구성 요소가 되어지는데 세 번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부터 이제 이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두루마리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더니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두루마리에 관한 책만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인가? 아니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받은 것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이 예배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또 설교 시간에 목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의 거리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고 부족한 존재거든요. 모자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검색하고 찾아보고 책으로 검증하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실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공기 대기실 중에 무슨 이산화탄소 양인가? 그거 한번 제가 퍼센테이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정정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설교 시간에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 3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수원에 3.1절날 일장기를 단 분 그분 누군가 있더니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하는 설교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견해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강연이나 강의할 때 하는 것이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만 안 하고 다른 얘기도 하시잖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희 목회자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도와드리기 위하여서 이 예도 들고 그리고 또 인생의 경험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이 예화와 인생의 경험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가오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저의 어떤 예화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저의 간증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기억 속에 남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진정으로 좋은 예배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예화는요, 인절미에 묻혀놓은 콩고물 같습니다. 좀 더 인절미 맛있게 먹으라고 그냥 첨가제 같은 것일 뿐입니다. 떡이 아니에요. 떡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초대교회 예배에 관한 이 모습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주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애찬을 나눕니다. 애찬을 나누고 난 이후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위로와 권면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 정리가 끝나고 났을 때 그 교회의 지도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나눈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이죠. 오늘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지금 벌써 20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속에 저의 다른 이야기들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구성 요소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예배의 구성 요소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삶으로 나아가셔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도 일찍 끝나고,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5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우리 5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5장 6절 말씀 따라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초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읽었던 4장 2절 말씀에 누구에 의한 감동으로 초청받았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나온 것이 조금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의지를 주게 하신 것, 그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나의 의지 100%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공간에 이 일곱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운행하시고 함께 임재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뼈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어도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관통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내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왜 영입니까? 성령에 의한 감동으로 와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또 왜 진리입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의하여 나왔기 때문에 성령과 그 복음의 진리가 함께 마주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지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만남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며 늘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이 진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오게 될 때 그 여인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목마른 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나아가지 않던 삶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목마름이 사라지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잘 알차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